영화 중에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숏으로 많이 뜨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좀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대사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해요. 그 이병헌 씨가요, 영화에 등장하면서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학교에 첫 만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칠판에 이렇게 분필로 쫙 일자의 그 선을 칠판 끝에서 끝까지 쭉 일자를 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게 뭐냐? 딱 이러니까 학생들이 낙서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병헌 씨가 하는 말이 지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 만약에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꼽았다 생각해봐라. 이 칠판에 있는 선에 이것이 지구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바늘을 꼽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한 씨를 하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라.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지면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니들이 지금 이곳 지구상에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세연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2학년, 그것도 모자라서 5반에서 만난 거다. 지금 니들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고 또 나하고도 그렇게 만난 거다. 그걸 인연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서 영화의 그 짤막한 숏 영상을 띄워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불교의 용어라고 다들 생각하지요.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는 만남 혹은 사건이라고 하는 불교적 용어가 이 인연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인연이라는 단어를 넘어서게 하세요. 성경에서는 그 인연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이것이 무언가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요, 조사해 보니까 815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확률,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 세계가 80억이라고 치고 거기에 한 26억 정도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순수 기독교 하면 6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4,500만, 5천만 뭐 이렇게 요즘 7천만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800만으로 줄었어요. 거기 순수 기독교인들만 하면 또 좁혀져요. 그리고 경기도 인구, 우리 파주시 인구, 운정 인구, 그리고 운정에 있는 교회 숫자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 80억 인구 중에 한국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지어 파주에 살고 그리고 운정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인 운정한 소망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815만 분의 1이 로또 당첨 숫자의 확률인데 우리는 더 큰 확률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시에요.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롭게 바뀔 것까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모든 성화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밀실 하나가 그 바늘에 꼽힐 그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느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도 1장 4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로마서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나의 자녀로 내가 택했단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창세전에 너를 이미 내가 알고 불렀단다.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믿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운정한수목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신학자들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예정하셨다. 인간의 공로나 믿음의 선행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예정에 관한 제17장에 나와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의 그의 저서인 노예 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로 인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며 구원에 있어 아무 능력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노예 의지에 대하여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의지와 믿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게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죠. 우리 개혁교회 이 루터에 이어서 칼빈도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유기하실 자는 유기하신다. 이는 그 어떤 인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강점과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모두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4천, 7천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정에 20, 30만의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게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해. 여러분, 남 걱정할 입장 아니에요. 우리 다 심판받을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후에 로마서 9장 10장에 가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가지고 막 이야기들의 오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속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것은 다다음 주에 얘기하고,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신학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나를 불러주셨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된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야기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다, 그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7장에 와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우리의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8장의 이 선포가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8장 한 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1장부터 7장까지를 그렇게 수고스럽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엇을? 인간은 죄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도 죄인이야. 나도 곤고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로마 교회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야. 로마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막 누가 잘났니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1장부터 계속했냐면, 로마 교회야, 너희 잘난 것 하나 없어. 너 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야. 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이 교회에 소속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어. 그러니 너희는 자랑하지 마, 겸손해. 그 이야기가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하고 싶었던, 만나지 않았던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왜?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오늘 핵심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처해 있었던 그 가장 어려운, 바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거야.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 백성들이에 너희는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5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어떤 환난, 고난, 박해,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어. 너희는 다 나의 자녀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안전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전에 로마 교인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을 들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웠을 거예요. 핍박받는 로마 교회의 핍박 속에서 교회 안에는 두려움이 만연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할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예정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협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성경에서 예화로 예정에 대한 이 메시지 속에 가장 잘 드러나는 몇 가지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요 찬양 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요셉을 예정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나를 너희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핍박은 결국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 같이 보였고, 요셉은 동굴에 떨어지듯 그 우물가에 떨어졌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해하는 위협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그를 역전시키시고 결국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 않는 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찜하신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도 위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인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예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요 왕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 알듯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세벨 그 여왕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위축돼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위축돼서 두려워서 염려되고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까마귀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엘리야가 힘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사명으로 그의 삶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탄식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넘어질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이 꼭 견인차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듯이 우리는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 때로는 우리 고난 속에 있는 비밀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예수님을 닮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성화,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인생의 예수님 믿는 삶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이에요. 엘리야가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힘과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로마서 7장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죄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그는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복음 전파자로 로마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래서요 그가요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우리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안전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의 모든 삶에 처한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 안전하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 이곳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 감옥에서 간수장이 예수님 믿었다. 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위협과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너무 염려된다,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눈동자,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지키신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누르시는 통로일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름은 안전한 가장 큰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다 보면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한 가지 함정에 빠져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그럼 뭐하러 전도해? 어차피 예수님 믿을 사람들 예정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 잘 정리해 주시고, 복음주의 신학계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를 복음 전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끌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선택받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신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예정된 자들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부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는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하는 역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통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또 유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이 제임스 패커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주권이라는 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 전도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전도를 가능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가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가?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를 부르시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설득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할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복음을 통하여 이끌어내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 전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No. 오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 너랑 동역하고 싶어? 나 너와 함께 사역하고 싶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땅을 만드시고 난 뒤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 지켜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 파충류를 좋아해서 도마뱀 사육장을 꾸미는데
오늘도 아침에 도마뱀 밥 주고 왔어요. 제가 아침 8시만 되면 도마뱀 밥 주는, 어떤 도마뱀은 야채를 먹어요. 사람보다 더 좋게 살아요. 채소를 썰어줘야 돼요. 야, 제가 도마뱀 밥을 제가 준비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미럼도, 그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챙겨줘야 되고, 귀뚜라미 그것도 하나 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습도 관리해줘야 되죠. 와, 이게 일이에요. 우리 아들은 신나서 꿈을 꾼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제가 다 백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친구로 사지도 못해요. 제가 혼자서 뒤에서 다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러도 못 가요. 하루 이틀 놀러 가면 얘네들 관리가 안 되니까 놀러도 못 가요.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꿈을 꾸고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원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속에서 제가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사육장을 꾸미는 것도 아들이랑 같이 꾸미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어요. 다 막 뭐 손대는 것마다 그냥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아빠와 유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거 사면 다 비싸니까 사육장에 들은 용품들을 중고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운정에 당근으로 하면 중고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들아 나가자. 왜 아빠? 이거 매물 나왔어. 빨리 사러 가자. 일부러 데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함께 꿈을 꾸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혼자 다 해버리면 재미도 없고 아빠 일이지 아이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예정과 하나님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쉬운 말이 그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딸이 시험 공부하지 않는데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전문 좀 표현을 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 100%로 드러나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지향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토로 삼고 가야 할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 100%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내가 내 편에서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시험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 시험 공부 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No,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설교 준비하러 가요. 저는 단순합니다. 제 인생에 복잡한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면요, 제 사명에 집중하러 가요. 그냥 카페 가서 설교 준비해요. 뭐 복잡하면 그냥 사역해요. 왜? 제게 주신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내가 지금 감당도 못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사명과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숙제들이 각각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본질적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총무의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청소하고 그렇게 자신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의 통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무기력함과 우울함으로 넘어져 있는 이 삶에서 우리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너 나 믿니? 내가 너 지킬 건 믿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다. 그냥 그 믿음으로 너무 버거워도, 내 삶을 너무 힘들어도 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 그 통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만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노력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힘내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39절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많은 예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결론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32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필요도 채웠는데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내가 채우지 않겠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안전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 37절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넘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 날 천국에 섰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소망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개척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이 염려요, 두려움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택하신 분은 누구셔요? 김근희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과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면 그게 부흥이고,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저 개인의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교회론,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도의 모임이에요.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그 임재가 바로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남,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우연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인연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름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김근희 목사를 하나님이 어느 날 운정한 소망교회에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이곳에 파주 땅, 운정 땅에 우리 전홍님 집사님도 불러주시고, 우리 김기한 집사님도 불러주시고, 한동현 집사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 운정한 소망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염려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흔들 수도 없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100%의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셨네요. 그의 평생은 겸손으로 섬기는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1장부터 7장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에 너희 겸손해야 돼.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로마라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겸손하게 살아가자.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운정한 소망교 개척교회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나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겸손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소망교회 큰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 딸도 아빠 뭐 하시냐면, 한소망교회 부목사님인데요, 이 얘기를 대놓고 막 했던 그 이야기 들었죠. 개척교회 섬길 때는 너희 아빠 뭐 하시냐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큰 교회 부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하나님은 동일한 사이즈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큰 교회라서 겸손하고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부름받으면 그 교회에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 큰 교회를 부름받으면 큰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줄 아세요? 한소망교회가 큰 교회라서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요, 큰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요, 내가 준비하는 최선의 노력은 동일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제게 주신 사명의 말씀 속에서 더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적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이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도,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도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왠지는 몰라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내가 어떤
능력도 조건도 없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왜 사역자로, 또 나를 권사로, 나를 왜 집사로, 나를 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해서, 내가 너 사랑해서.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들한테 돈을 파충류 하는데 제가 그렇게 돈 쓰고 에너지 쓰고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고마워 딱 이 말을 하고, 아빠 많이 피곤할 텐데 이 말 하면 제가요 우리 아들 얼굴 보면 참 귀엽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니? 내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니?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해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저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나 인연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기억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연을 넘어 예정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 많은 60억,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